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교회에서 뭐 잠깐 교제를 나누더라도 뭐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계시고 형제님들끼리 계시다 보니까 또 자매님들이 또는 형제님들이 깊게 어떻게 지내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제가 이 교회 온 지도 3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시죠? 우리 정정수 형제님 어떻게 계시고 상황이 어떻게 하시고 김익현 형제님 운동 가시고 노영희 자매님 우리 주말엔 나단이 보러 오시고 각각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를 그래도 알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섰고 또 이 캐나다에 온 지 한 3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삶의 나눔의 식으로 좀 성경과 함께 읽어가면서 저의 삶을 고백하려 합니다. 11월 중순에 목사님께서 또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날 9.11 까먹질 않아요.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문에. 근데 그날 이제 캐나다에 오게 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왔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 새로운 문화, 이 캐나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찾다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고 바른 믿음, 바이블 빌리버,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이 교회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셔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막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막내라서 다 겪어보신 그런 힘듦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단이는 처음에 와서 학교 적응, 영어가 전혀 안 됐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학교 하루 종일 보내놓고 나니까 3일째에 문을 잡고 안 나오더라고요. 학교 안 가겠다고. 자기 방에서 문을 잡고 엉엉 울면서 안 나간다고 그러던 아이가, 물론 지금은 저보다도 영어를 잘해서 제가 이제 영어책을 읽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발음이 그게 뭐냐. 그래서 나단이 앞에서 이제 영어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은 많이 컸어요. 감사한 건 나단이가 키와 지혜가 정말로 많이 자라서 교회에서는 길게 아마 대화를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크고 있구나, 이거를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유스 아이들, 청년 아이들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2년 전 대략 2년 전쯤에 처음에 봤을 때 달라요. 유림이, 우상이, 리니, 체린이, 세원이까지. 세원이는 말 한마디 안 했던 애거든요. 오늘 밥 뭐 먹었어? 가만히 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 가만히 있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유상이는 그래도 그대로인 것 같아. 더 멋져졌다고 해야 될까? 크게 변함이 없는? 하지만 묵묵히하는 친구 같고. 우리미는 더 개구졌었던 것 같아요. 옛날이. 지금은 조금씩 철이 들고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우리 친구들의 이러한 변화들 느끼면서 2022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내일 저희 집에서 모여서 너무나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고, 또 이 친구들은 지금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자라고 있을까, 학교 생활은 어떻고, 꿈에 대해서는 어떻고, 어느덧 린이나 유상이는 벌써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가 됐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질 나이도 얼마 되지 안 남았고, 이때에 스스로 또는 신앙적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또는 어떤 본이 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더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런저런 아쉬움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나단이는 여하튼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본의 아니게 우리 기러기 엄마가 돼서 제 아내는 이런 생각도 전혀 3년 전에는 하지 않았으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고,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이셔서 30대, 40대, 50대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저는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행복지수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몇 명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5명? 10명 중에 5명 정도? 그러면 50% 자기가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까지도요, 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줄만 알았어요. 제가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단이에게도 물어봐요. 나단아, 너는 이 세상 사람 10명 중에 몇 명이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은 9명 정도가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표현을 잘해요. 행복해, 기뻐요, 좋아요, 재밌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나단이와 함께 성경을 읽고 매일 밤마다 성경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어젯밤에도 그렇고 어디서든 꼭 갖고 와요. 성경을 갖고 와서 제가 성경을 읽어주는 라이브 목소리를 들어야 잠을 잡니다. 때로는 피곤해도 행복한 일이기도 하죠. 나단이에게 읽어주는 게 요즘에 이 사무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다 끝내고 왔는데, 그 중에 저에게 깊이 있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안. 나는 평안한가? 평안하세요? 저는 안 평안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서요. 왜 그런가, 그리고 원인을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가지고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그 말씀을 같이 따라 읽으면서 제가 저의 삶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무엘 대언자가 있었고요. 사무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저쪽 나라 보니까 살기 좋네요. 왕도 있고 뭔가 군사들도 있고요. 뭔가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든든한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왜 왕이 필요하냐? 하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죠. 하지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랬는지 결국에는 교만해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린아이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금은보화나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버림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후에 이새의 아들,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세우는 그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다윗이 멋지게 왕이 되기 위해서 등장하는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이에요. 이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 진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싸우자, 전쟁하자. 블레셋이 강한지 이스라엘이 강한지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하고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4절에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약 3m예요. 3m. 제가 나다니하고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약 3m를 보여줬어요. 이야, 이 정도 큰 사람이. 5절, 그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쇠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의 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5,000세겔이니까 이게 약 200kg이랍니다. 200kg의 놋 갑옷을 입고서 3m가 되는 그 거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짠 하고 싸우자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가 창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창의 총 무게, 이제 그 창의 그 머리 찌르는 그 무게가 600세겔이랍니다. 23.5kg. 그러더니 나다니가 내 몸무게를, 나를 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서 서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물 위로도 걸으시고 앉은 뱅이로 일으키시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오고요. 이걸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나는 믿는가? 또 제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판단력에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나의 몸 생활 속에서 성실한 거? 좋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뜨끔하게 되는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저는 이렇게 지금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건 아닌가. 세상,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들. 근데 그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골리앗이 그런 것처럼요. 8절에 보니까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느냐? 너희들 전쟁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싸우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싸우자. 나와봐. 싸우자고. 너희 중에 가장 잘 싸우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랑 싸워서 대결해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고. 나와봐. 나와봐. 세상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저는 뜨끔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로 작정했었고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기로 한 나인데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건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들이 우리보다 멍청하지 않잖아요.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보다 지위도 더 높으시고 더 뛰어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분들을 봤을 때에 저건 그래도 아니지 않나?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정복래 자매님 시대, 노영애 자매님 시대, 어르신 시대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착하다. 그래도 착하다. 야, 내가 하느님 믿는 건 모르겠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해. 사기칠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시대가 바뀌어버렸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올 수 있죠. 죄인도 와도 되고 어느 누구나 와도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사랑만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우리 잘못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는, 근데 거기에 제가 껴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캐나다에 와서 더 그런 것 같은 마음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달라져야겠다. 나단이도 이제 어린이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제 행동을 딱 봐요. 이제는 저는 나단이한테 혼낼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제 제가 뭔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아버지 그러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저의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나단이 학교를 가거나 어렸을 때부터 나단이 친구들을 만나면 인사를 먼저 해요. 안녕, 나 나단이 아빠야. 왜? 안녕.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나단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가만히 있어요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창피해요. 그래? 창피해? 너 이거 좋아했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컸구나. 이제는 저의 모든 것을,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이제는 제 아들도 알게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나이인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먹고 사는 거 말고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제가 잘 되면 뭐 이런 생각도 했죠. 하나님, 제 비즈니스를 2년 전에 했습니다. 어렵게 오픈했으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가 되면 이곳에서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모임도 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태 못하고 있어요. 여태 못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 보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어느 누군가에게 나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것을 반성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이제는 그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누구?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 곧
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더라. 자,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 야, 다윗아, 막내야, 여기 먹을 거 있으니까 먹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먹을 거 가지고 가서 형들 살아있는지 보고 와봐. 형들 살아있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거 가서 보고 와. 그때에도 전쟁 중이니까. 골리앗은 16절에 보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와서 싸우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나와서 싸우자. 근데 무서워 덜덜 떨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거죠. 다윗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그 전쟁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는 그때에 무엇을 들어요? 골리앗이 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형들도 만나고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전쟁을 하고 있고, 근데 저쪽에 있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누구를 욕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을 할 때에 보라, 형들과 만나고 사람들이랑 만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들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을 하며 40일 동안에요 계속해서 했던 말, 하나님을 욕하고 싸우자, 너희 하나님 힘세다며 전지전능하시다며 나와 싸우자, 이것을 40일 동안 계속했던 그 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쩔쩔매는 그때에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을 누가 욕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누가 욕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건 좀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내 가족을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내 가족은 지켜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요. 근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사울도 방법을 낸 거죠. 저기 누구 나가서, 군인들 있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인들 잘 싸우는 사람들 없어? 저기 나가서 저 골리앗만 무찌르면 대대손손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명예와 돈과 권력과 내 딸까지, 내 딸을 준다는 건 뭐예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력까지 준다는 거잖아요. 누가 나가서 싸워봐. 근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리고 골리앗에게 말하는 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아주 멋진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 우상을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다윗은 몹시 화가 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나타났다, 좋다, 싸워라. 아니요, 형들이 이걸 먼저 들은 거예요. 엘리야, 형이 먼저 듣고서 일로 와봐, 다윗, 일로 와봐. 8형제. 나이 차이가 그래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너 까불지 마. 네가 뭐 할 줄 안다 그래? 너 여기 구경하러 왔지? 네가 왜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뭘 할 줄 안다 그러는 거야?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이 하반절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무례함을 안 하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왔다. 너는 교만하고 무례해. 네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야. 29절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이유가 없이 여기 왔나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저 골리앗이 뭐라 그래서 지금 저는 화가 나서 제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그게 화가 나서 화가 난 거에 대해 표현했고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아버지께서 음식 갖다 주라고 해서 온 거예요. 제가 뭐 했습니까? 다윗이 30절 그에게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듣고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나타났습니다. 저쪽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지금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3절이 이제 다윗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다. 사울이 딱 봐도요, 싸울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나도 한 나라의 왕이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 저기 너보다 등치 좋고 잘 싸운 사람 저기 엄청 많은데 너 안 돼. 그래서 너 싸울 수 없어.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단지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전사 중에 전사야. 전사 중에 전사. 3m가 넘고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야. 넌 상대가 안 돼. 근데 다윗이 알겠습니다. 뭐 왕이 그렇게 말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가겠습니다. 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34절 당신의 종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요 사자 곰이 와서 양떼에게 어린 양을 뺏어가면요 제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요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고요 내가 싸워서요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 실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싸우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싸우게 좀 해달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세상 코비드입니다. 이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맞죠? 맞는데 그 어려움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36절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그 짐승들처럼요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거든요.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과도 지켜주실 거거든요. 이건 가능성이 없는 싸움인데 이게 믿음. 우리가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말이 잘 먹고 잘 살고 안식을 누리고 이런 표현,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 왕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 대한 표현이 더 많은가? 저는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37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아멘. 혹시 힘드신가요? 저처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난다 이제 지치시죠? 백신 1차 맞으면 날 것 같습니다. 아니더라고요. 2차 맞으면 날 것 같습니다. 아니네. 3차 부스터샷을 또 맞아야 됩니다. 네. 아니네. 또 코비드 밑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습니다. 또 맞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성경대로라면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샬롬을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사울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토록 싸우고 싶나? 저 무서운 골리앗과? 38절에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그래 다윗을 갑옷도 주고요 노트구도 주고요 금으로도 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다 벗고요.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을 입고 갈 수가 없다. 결국에는 그것을 벗고요. 40절에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늘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그 골리앗에게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떨릴 것 같습니다.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린이 설교였더라면 막 좀 더 연기를 하면서 그 골리앗 앞에 다가가는 그 무서움을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죠.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자, 41절 그 블레셋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 가더라. 42절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으니. 아니 골리앗 아까 3m라니까요. 3m. 근데 여기 그냥 말끔하게 생긴 청년이 나와서 싸우자고 하니까 업신여기는 거죠.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와도 우스운데 보잘것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 친구가 나왔으니. 다윗의 모습이 이랬대요.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고왔나 봐요. 용모가 아름다웠대요. 지금 우리미 같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유리미가 좀 피부도 좋고 곱게 생겼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골리앗이 말하는 거예요. 야,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내가 개냐?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 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네가 곱고 소년 같아도 나는 너를 죽이겠다. 45절.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가 돼서 그렇습니다.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기서 전 막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영화로 하면 막 정말 천군 천사가 도와줬을 거지. 도와줬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든든한 천군 천사가 그 소년 다윗을 도와서 그 어려운 싸움을 승리케 했겠죠. 46절.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에게 너의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너무 멋진 말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이, 저 지금 겁먹고 있는 이스라엘, 소년 다윗 이렇게 있고요, 수많은 군인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들 예수님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나온 목적은 내가 너를 싸워 이겨서 저 믿음이 연약한 나의 가족들, 저 믿음이 연약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다윗은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은 그럴 것 같아. 큰 감동이 없어. 우리 어르신들은 웬만한 건 이제는 놀라지 않잖아요. 허허, 대단하군. 이 정도. 웬만한 건 이제 인생의 모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것,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다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 (47절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아멘. 아멘. 결국 어떻게 돼요? 골리앗과 붙게 되는 거죠. 하이라이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더라. 돌을 취해서 휙휙휙 골리앗의 이마에, 결국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려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앞으로나 그렇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저는 약해졌더라고요.
결국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그의 목을 자르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전하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무서워 덜덜 떨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쟤 안 돼. 아유, 야, 시체 하나 빨리 치울 준비하자. 아유, 저 어린 녀석 뭐 믿고 저런 데냐. 왜? 엘리압과 형들이 뭐라 그랬잖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교만한 거야? 이거 뭐 너 죽을라 그래? 근데 그 일을 해서 승리로 돌아오니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총 공격을 해서 다 이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 없애버리는 일이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유스들 대학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볼 거예요. 달라진 세상. 요즘 어르신들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아세요? 메타버스? 네? 예전에는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학생들한테 할 때 얘들아 주위를 봐봐.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하나가 있어. 하나. 뭘까? 사람 빼고는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밖에 나가면요 이제 자연 빼고는 하나님이 형상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섬세하다. 눈빛과 머리털과 모든 것, 주름살과 모든 것,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요 가상세계예요. 요즘은요 이 VR이라는 안경을 이렇게 써가지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쇼핑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요, 거기서 데이트도 하고요. 그거 아세요? 지금 이 가상현실 속에 이 가상 우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 우주 속에 밴쿠버가 있어요. 가상 우주 속에 뭐 버나비가 있고 랭리가 있고요, 메트로타운이 있어요. 그럼 그 땅을요 진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진짜 알지? 그 메트로타운에 건물, 무슨 유명한 건물이 있으면 그거를 뭐 15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값이 올라요. 100불로 오를 수도 있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처럼. 재밌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쓰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볼 수 있는 거, 사람과 자연을 못 봐요. 아이들의 이 생각 속에서요 그래도 사람을 보면서 짜증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감사라는 거, 표정, 눈동자, 웃음, 다양한 걸 보면서 교감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가상세계 속에서 만나다 보니까 자연도 없고 사람도 없게 돼요. 그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지금 젊은이들은 이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죠. 세상은 빨리 변하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도 이제 내일 만나서 계획을 세울 거예요. 우리 미래 또 어떻게 또 멋지게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인가. 2022년이 이제 어느덧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어느덧. 우리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 시간이 너무 빠르다. 네, 저도 빠르다고 느끼는데요, 그 빠른 시간 좀 더 알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심장이에요. 이 심장은 내가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이 멈추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섰을 때에 그래도 칭찬이 많은 우리 개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